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슬프도소이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는 슬픈 마음을 아뢰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한 말은 본래 감탄사입니다. 아하흐입니다. 탄식하는 표현입니다. 탄식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이 평강을 말합니다.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선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선지자들이 확실히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거짓을 말했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칼과 기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아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기쁨으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 땅을 둘러봅니다. 거기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선지자는 이번에도 우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말게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없지만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우상은 무력하고 헛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징계를 내리시기로 정하셨으나 한편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물론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눈이 있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듣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고 선언하신 말씀의 한쪽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은혜와 사랑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끝났구나 낭망하기보다 재빨리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기대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 나온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보좌와 언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그 나라 백성과 맺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은 단연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불타올라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던 중에 주님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죄가 최대한 억제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